위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단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각자의 심령 속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살고자 다짐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산제사로 드리며 살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의 공격을 받아 마음을 빼앗길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모든 언행 심사 속에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정생활할 때 가까이 있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이 말로 참으로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만에 가득 부어질 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참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의 삶의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까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고 너희들이 참으로 기쁘고 너희들이 안식하며 평안하려 할 때 주님 그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 평안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저희들이 늘 참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 그저 우리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지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자세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가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간도 목사님을 다니시옵소서니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감기가 와서 목이 하나님 참으로 불편하오니 하나님 그 목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성령 은혜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들로 주께서 관건적으로 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분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과 소망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예배드린 이 시간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계획가 해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속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입니다. 31장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저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지금 25절입니다. 31장 25절. 예레미야 31장 25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27절에 30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 읽으세요. 여러분들 27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27절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게 이르니 깨어서 그들을 먹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그렇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일의 씨가 압수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것이 좋지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바다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8절에 40절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이 시체와 걸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미문의 무통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복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예, 제가 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감기가 들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예. 이 새 언약.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그러니까 30장, 31장, 32장, 33장 이 네 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책. Book of Comfort, The Book of Comfort,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레미야는 이 국가적 배교, 그러니까 나라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배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 배교에 대한 징벌로서 임박한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는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의 무책임하고 경박한 가벼운 그 삶의 자세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배교의 책벌로 포로 생활하는 그 공동체 미래에 위로와 소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장은 회복의 확신, 상처의 치료, 예루살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또 31장은 이제 회복과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장에 31절에서 34절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히브리 종교, 이 히브리인들의 종교, 유대교와
제의적, 제사 드리는 그 삶, 제의적 삶의 분수령, 분수령 또는 분기점,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이 쫙 흐르다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분수령이라고 하죠. 또 이렇게 산을 쫙 올라가는데 이쪽 산하고 저쪽 산으로 이렇게 갈래길 있죠. 그런 데를 이제 분수령, 분기점,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얻어진 것과 이스라엘 미래의 종교적인 준수, 종교적으로 규례를 지키는 것, 이런 것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동요매는 거,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이 규범을 부여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죠. 이 협약, 이 언약의 기본은 하나님이 축구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족속이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광야 시대는 천막 생활했잖아요. 가나안 와서 이제 다 집을 짓고 다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거예요.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이런 가나안 정착 시대가 되니까 위교도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자꾸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신의 산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느슨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되는데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안 되겠다. 예루살렘과 유다 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가 돼버려요.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포로가 되기 전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기 31장 31절에 34절에 이 새 언약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모세 언약 또는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 새 시대와는 모세 언약이 좀 다른 거죠. 모세 언약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일종의 은혜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택한 백성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새 언약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새 언약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래서 옛날 이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배교는 이제 이 새 언약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 속박되지 않는다.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데 자꾸 짓밟혔잖아요. 빼앗기고 짓밟혔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속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온 이스라엘의 환란의 뿌리,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배교라고 해요. 배교. 하나님을 떠난 것, 배교.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31절 찾으셨습니까? 네,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그래서 이 32절 그 계약, 이 계약은 언약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오던 때 맺었던 언약과는 같지 않으라. 이 새 언약은 신의 산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건만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그 언약, 신의 산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신랑과 신부 사이에 있어야 할 이 정조, 신이 이거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을 계약은 이러하다. 언약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넣어주고 그들 가슴에 새겨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돌에 새겼는데 또는 그 두루마리의 가죽 같은 이 두루마리에 새겼는데 이제 이 마음속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법을.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7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절에 7절은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거는 항상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 이걸 율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1절에 7절이에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명하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 신명기 6장 1절에 7절은 항상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토라,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토라를 가르치고 알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 2절에서도 복된 사람은 토라를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의 어떤 표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판 같은 것이 간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복된 사람은 토라를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다 했어요. 자,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슈레 하이시 아쉐르로 할라 바 아잣 루샤임. 악한 자들의 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복되냐? 로 아마드 우베 모샤브 라찜 로 야샤.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밤과 낮으로. 예. 키임 베 토랏 아도나이 합조 우 베토라또 예흑의 요만바 라일라.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를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토라를 항상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언약의 지식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제사장을 책망을 해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법, 토라를 연구하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따지거나 타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오 제사장아, 내가 잘못을 물을 사람은 너이기 때문이라. 낮에는 네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라. 내가 내 애미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것이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 무너졌다. 너는 제사장이라면서 나를 알려 하지 않고 내가 가르쳐준 것마저 버리니 나도 너를 내 제사장직에서 내쫓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너의 자식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제사장에게 묻고 있어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면 목사,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해야 돼요. 목숨처럼. 밤낮으로 이 성경 말씀을. 다른 데 이 신경을 쓰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목사도 새끼 밥도 먹고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하라는 말. 목숨을 걸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 역시도 말씀을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하심의 성격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빛 안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녁을 잡수신 뒤에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시는 새로운 계약, 언약의 표시라. 이 새로운 언약, 계약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여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새 언약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갱신의 목표, 언약갱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 그 저주의 영향으로 모두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언약갱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이 호렙산 언약 같은 말인데 시내산 언약으로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의 저주에 따라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야훼께서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과 맺은 이 새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 이 모세 언약은 그 언약의 저주로 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깨졌습니다.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삶이 음란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교와 불순종으로 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모세 언약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저주와 심판이 이스라엘의 유다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내게 울며 부르짖겠지만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저주를 말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 15절에 16절에 보면 토라, 율법,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열거하고 있어요. 예. 우리 신명기 28장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성경을 자꾸 찾아보는 것도 참 좋은 훈련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예.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야 돼요. 신명기 28장 15절 찾으셨죠? 예. 예,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나옵니다. 예, 먼저 그것이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1절에서 14절.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복을 말했고 순종하는 자의 복을 말했고 뒤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저주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을 좋아하죠. 복을. 그러나 우리는 저주를 항상 기억하고 저주의 길로 안 가야만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15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 이거 한 절씩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진 집사님도 17절 한 절 해보세요. 18절 우리 유일성도님. 내 몸을 소생과 내 토기는 수산과 내 hum과 내 양의 이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네.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들이 다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이걸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2024년식으로 말하면 네가 투자하는 주식마다 망할 것이고 네가 다니는 직장이 망할 것이고 네가 하는 사업이 망할 것이고 네가 하는 농사가 망할 것이고 네 가족이 망할 것이고 네 집안이 망할 것이고 이런 식입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 자에게 이런 저주를 준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모세는 출애굽 세대, 광야 시대 중요한 고비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당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때마다 또 하나님이 다 없앨 것처럼 하다가 또 용서를 하셨죠. 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신자들에게 참 중요한 게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려면 참아야 하잖아요. 참아야 기다릴 수 있잖아요.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이게 모세가 산에서 죽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 우리 안 되겠어. 하고 아론을 막 부추겨가지고 자기들 금 귀걸이, 코걸이, 뭐 팔찌, 반지 이런 거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불에 녹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다 해갖고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춤추고 음란하게 춤을 추고 막 그걸 섬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금 네가 데리고 온 저 백성들 봐라. 저렇게 형편없다. 다 내가 쓸어 없애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큰일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애굽 나라에서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는데 구해주셨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면 우리도 우리지만 하나님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거기서 많이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죽게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용서받고 구원 얻은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고비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참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넘겼는데
예레미야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금지되었어요. 참 충격적이죠.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11장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 내게 간청이나 탄원도 하지 말아라. 그들이 고통을 못 이겨 부르짖어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레미야서 11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귀찮지요? 예레미야 11장 10절에 13절입니다. 저만 읽을까요? 예레미야서 11장 10절에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끝내 내 말을 따르지 않더니 그들도 조상들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자기 조상들처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따른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가 자기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내게 울며 부르짖겠지만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유다의 모든 성읍에 사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그들이 향을 태워 바치던 신들에게 가서 울며 매달 것이다. 이방 신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이방 신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유다야 너는 내 성읍에 수만큼 많은 신을 모셨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우상 바알에게 향을 태워 바치기 위해서 세운 제단이 여러 군데 세우신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마다 이렇게 제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과 이방신들에게 수많은 제단을 쌓고 섬겨서 주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참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가 있는데 바알이란 남편이란 뜻이 있고 또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 있어요. 동사로는 또 바알이 결혼하다가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15절 16절은 결혼 관계의 친밀성과 애정을 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1장 15절 16절 내 사랑 유다야 악한 짓들만 저지르고서 무슨 염치로 내 집에 들어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새로이 맹세를 하고 제단에 짐승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받을 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나 주가 한때 너를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지만 나 이제 무서운 폭풍과 번개를 내려 그 나무를 불사르고 가지들을 부러뜨리리라. 하나님의 신부 유다 백성이 신랑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밖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고 집안에 대연이 와서 표정관리를 하면서 가증스럽게 주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야훼께서 그 백성을 여디디, 즉 나의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디디란 말은 나의 사랑하는 자란 말인데 그렇게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디디라고 불렀는데 그런 그 백성들이 배교자, 우상 숭배자, 음란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전에 발을 디딜 자격이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그들은 남편 대신 바알이죠. 남편이 바알이잖아요. 남편 대신 바알, 여호와, 야훼, 주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못되고 음란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배교의 언약을 깨는 것은 간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깨지는 관계이고 분리된 것이니 재결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준 짝을 지어줬는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만 인정을 하셨어요. 그거 뭡니까? 음란,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갈라서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했어요. 참 이 음행의 문제는 특히 요새 참 무서워요. 저희 집은 다행히 텔레비가 없는데 텔레비마다 다 예사롭게 또 인터넷에도 보면 말입니다. 인터넷 유튜브도 예사롭게 다 이혼했어요. 막 자랑하고 나고 그걸로 또 돈도 받아가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신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렸을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을 수 있겠느냐? 그런 행동은 땅을 완전히 더럽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는 창녀처럼 많은 애인들과 놀아나고서 이제는 내게 돌아오려고 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신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근거하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한 다음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정이 떨어지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에서 나간 뒤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죽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와 이혼했던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여자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주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죄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음행은 그 거민이 사는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나 그 집이나 그 장소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럽고 불결해질 수도 있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이 온통 더러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더러운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짓을 버젓이 하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세다는 나라에 또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을 뽑고 있어요. 당연하게. 시내산 호렙산 언약은 종말을 보였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의 강력한 행위로만 하나님과 백성을 다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그들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포도주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로 맺어 시작되는 새 계약이다. 새 언약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마셔라.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대속의 피로 맺어 시작되는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12절을 보니까 이제 그 예레미야 이 새 언약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더불어 새 언약,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이 새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아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 그 조상들과 맺은 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내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기에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 생각 안에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을 또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다시는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아라 가르치거나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낮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옛 언약, 신에서 언약은 돌판에 새겼고 또 두루마리에 썼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각 사람 마음에 새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 뒤로 내가 내 백성과 맺을 계약은 이러하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앞으로 그들의 죄와 법에 어긋나는 행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죄들을 용서받았으니 이제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은 성령께서 각 택함 받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 신의 산 언약 아래서 각 사람은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새 언약의 저주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자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평강과 그 은혜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이 대대로 누리게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의 산 언약 모세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우리는 결국은 언약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언약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틈틈이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노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90장입니다.